그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이스라엘에서 온 건 아니고요. 좀 됐습니다. 지금 한참 이스라엘에 있었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저희 집에 집안 경사가 있어서 제가 발이 묶였습니다. 하나님 10월 둘째 주 안까지 쇼부가 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10월 둘째 주에 딱 날짜가 잡혔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우리 작은 형님의 결혼식 날짜가, 제가 왜 위대하신 작은 형님이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저희 작은 형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건 꿈도 못 꿨고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사람인데, 그 위대하신 작은 형님께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저기 뒤에 계시는 위대하신 큰 형님과 함께 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손 들고 찬양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한때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형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던 자매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매가 저희 형을 좋아했어요. 지금 그 자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해봐야 합니다.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사과하고 미안해, 내가 먼저 갈게. 네, 일단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시중에 저도 참 좋아했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내려놓음이라는 책. 그분을 저도 압니다. 저도 참 존경하고 만나 뵌 적은 없지만 한번 만나 뵙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데 제가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중에 도는 아주 이상한 현상을 감지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분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를 가서 하버드에서 뭐 이렇게 박사까지 하셨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우수한 성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골로 가신 건데, 사람들이 그분만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만. 왜? 서울대 나왔거든요. 하버드에서 석박사를 했대요. 저는 경남 진주에 있는 국립경상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제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분은 서울대 졸업, 하버드에 석박사 하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그분만 내려놨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 서울대 졸업하셨는데 그건 내려놓으셨대. 하버드에서 석박사 하셨는데 그건 내려놓으셨대. 대단하지. 너는,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진주 경상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저는 뭘 안 내려놓은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그분의 책을 읽고 이렇게 따르고 존경하고 배우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괜히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뭔가 내려놓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똑같이 다 있는 거고, 우리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만약에 대학을 갔다면 간 거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기술을 배웠고, 그래서 오늘에 이른 거죠. 누군가 그걸 내려놓고 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도 그걸 내려놔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를 마치고 집에 퇴근을 해서 돌아오면 이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때 저하고 출근하는 날짜가 달라가지고, 그러면 같이 밥을 먹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리에 자려고, 그러면 쌀통에 쌀도 없고 반찬도 없고 돈도 없고 차는 얻어서 타고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쌀 떨어진 지가 보니까 꽤 됐어요. 아내가 말을 안 해. 여러분, 그럴 때 참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읽었는지 아세요?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읽었을까? 같이 나란히 누워요, 잠자리에. 그러고는 등을 돌립니다, 서로. 나는 이쪽 보고 아내는 이쪽 보고. 왜 등을 돌리는지 아세요? 내가 우는 거 아내가 보면 마음 아플까 봐. 아내가 내가 우는 거 보면 마음 아플까 봐.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 누워서 잠이 안 오잖아. 먹을 게 없는데 돌아 누워서 그냥 따로따로 우는 거예요. 그냥 소리 없이. 그러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려놓는 거죠. 주를 위해서. 내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다른 일 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데, 그것도 내려놓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서, 제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뭐 3년 남짓 되어 가는데, 잊혀짐이라는 것을 아주 조금 경험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잊더라고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평소에는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뭐 기도합니다. 메일도 자주 오다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메일이 2주에 한 번씩 오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그 다음에는 얘가 나를 잊었나 하면 한 6개월에 한 번 오고, 그러다가 연락이 서서히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면, 여기도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사님들은요,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날마다 죽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만 더 가까이 가요. 사람에게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만 더 가까이 가요. 그런데 온갖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죽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 설명했어요. 22절 말씀에 한번 띄워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결심으로 1년, 한 번 결심으로, 뭐 교육자들은 대부분 한 교회에서 뭐 2년이 지나면 뭐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또 옮기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다시 2년 뒤에 또다시 새로운 힘으로 또 사역을 시작하고, 사랑도 무슨 뭐 화학적인 무슨 반응으로 호르몬이 나오면 그게 뭐 한 2년 간다면서요? 그래서 2년 지나면 정으로 살아야 된다며. 사랑은 없어지고. 이 힘으로 버티는 겁니다. 이 힘으로. 성령에 매여.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계속 자기를 쳐서, 목사님 아까 피를 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를 쳐서. 제가 저 뒤에서 제 가슴을 얼마나 쳤나 몰라요. 주님, 내가 뭔데 저기 섭니까? 내가 뭔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기도도 잘 못했어요. 목사인데 기도만 시켜놓으면 버벅버벅 그냥 더듬더듬 막 식은땀이 막 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못났는지. 기도 좀 하라고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2시간이 못 넘어가. 2시간이 1시간만 넘어가면 자꾸 일어나고 싶어지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저기 섭니까? 저 어떻게 이스라엘을 갑니까? 제가 어떻게.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제가 분명히 제가 제가 출석하던 교회의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제가 사임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전에 출석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3, 4개월 됐는데 저 이제 이스라엘에 잠깐 여행 갔다가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합니다. 원서를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 학교에. 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학교에다 원서 내놨고 저는 이스라엘에 여행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일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회 한번 저녁에 한번 나오세요. 저는 출석만 했거든요. 네, 그러죠. 나왔어요. 주일 저녁에. 성도가 한 3,000명 되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저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를. 그래서 불려 나갔죠. 앞에 서가지고 막 축복성을 불러주고 전 그 교회에 출석만 했어요. 조용히. 근데 막 축복성을 불러주시더니 나같이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제목이 저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윤성복 목사님, 손여정 전도사님 가정이 이스라엘의 선교를 떠나는데 하나님 이분들을 지켜주십시오. 누가 도대체 누가 모든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유학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꺼내. 멍하니 있다가 거기서 아니 목사님 잠깐만 이럴 수도 없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금일봉을 주시더라고요. 3,000명 성도가 보는 앞에서 금일봉을 받고 그냥 그걸 들고 터벅터벅 걸어나가는데 여러분 그 기분을 아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가? 이스라엘을 갔어요. 네. 아 힘들었습니다. 입고 갈 때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입국하자마자 잡혔어요. 그냥 축복기도 받고 왔는데 파송기도 받고 막 무슨 이상한 노래도 불러주고 막 이래가지고 난 지금 하나님이 등 떠밀려서 나 지금 떠밀려 온 건데 저를 잡는 거예요. 너 왜 왔냐? 여행 왔지. 얼마나 있을 건데? 3개월. 어? 왜 3개월 있을 건데? 애를 들어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한국 나이로 5살, 니들 나이로 3살인데 얘를 데리고 여행을 다니려면 날마다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비아돌 눌러서 오전 만에 다 찍고 오후에 감람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시온산에 올라가서 뭐 저기 다락방을 갔다가 앞에 뭐 베드로 통곡교회를 갔다 이렇게 다닐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다닐 거야. 그래서 3개월이 필요해. 잠깐만 기다려봐. 전화를 띠리링 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따라오라는 거야. 좀 전에 저희가 어떤 장소를 지나쳐 왔는데 그 앞에 보아하니 그 불법 무슨 이주민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 러시아 여성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줄을 서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우르르 서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지나오는데. 근데 저희를 그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서운 건지 몰랐죠. 가가지고 잠깐 기다리라 그러길래 경원아 기다리려니까 여기서 밥 먹자. 그리고 도시락을 깠어요. 그 앞에서. 옆에 사람들은 사색이 돼가지고 서 있는데 막 곧 죽을 것 같이 서 있는데 거기서 도시락 까가지고 뭐 빵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막 주스 마시고 막 언제 부르나 막 이러면서 막 뛰어놀고 애는 막 이러고 있는데 들어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영어를 못하는 척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본래 못하지만 딱 들어갔는데 왜 왔냐? 여행 왔는데 얼마나 있을 건데? 3개월. 돈은 여기 있어. 돈을 주니까 제 앞에서 세요. 1, 2, 3, 4, 5, 6, 다 얼마인지 세더니 혹시 이거 말고 또 뭐 다른 거 없냐고 신용카드 줬어요. 신용카드 확인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여기서 일할 거야? 아니, 뭐 피자에 일 못하게 지켜놓은다면서 일 안 할 건데. 너 한국에서 뭐 했었어? 나 목사. 목사는 교회에서 일하는 거야? 오, 잘 안 해. 그런 대화들이 쫙 오갔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가길래 한 5분쯤 있으니까 여자가 한 명 들어왔어요. 이 여자는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왜 왔어? 여행. 얼마나 있을 건데? 3개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겁이 나가지고 그냥 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정보기관에 문책을 당할 때는 진술이 번복되면 안 됩니다. 내가 뭔 소리 했는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대로. 알았다. 기다리라. 일어나서 나갔어요. 끝난 줄 알았지. 좀 이따 누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총찬 애들이 막 들어오더니 우리 이렇게 세우더니 따라오래요. 그러더니 저쪽 건너편에 있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더니 딱 앉혔어. 우리 가족을 갖다가. 경원이는 뭐 이게 어떤 짓 했던지 모르고 아빠 여기는 어디야?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다시 물어봅니다. 왜 왔어? 여행. 얼마나 있을 건데? 3개월. 너 한국에서 뭐 했는데? 나 목사. 돈은 아까 다 셌잖아. 여러분 이걸 똑같이 물어봅니다. 3번을 똑같이. 이래가지고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이것들이 이러고는 이 어글리 코리안을 한번 확 이렇게 드러내면 너 들어가면 안 되겠다.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위험한 사람 같아. 가. 제가 꼭 참고 예스, 노로만 대답했어요. 왜 왔는데? 노, 예스, 무조건. 뭐 이게 그때는 뭐 트래블인지 트립인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나. 이게 투어라고 해야 되나? 나도 모르겠다. 가만히 있어버리고. 자기도 답답한지 좀 이따 부르더니 여권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도장을 꽝 찍는데 3 months 3개월. 그러고 들어갔어요. 입국할 때 1시간 반 걸렸어요. 입국 가는데 1시간 반 만에 입국을 딱 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감격을 아세요? 2가지 마음이죠.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거 하고, 내가 이번 3개월 여행 마치면 뽕을 뽑고 가고 다시는 안 온다. 또 하나는 마음이 감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오기가 힘든 곳이군요. 근데요, 그 다음에 나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국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거 아세요? 출국할 때 5가지의 관문을 거칩니다. 제일 처음 여권 심사합니다. 여권 심사하면 여권을 제일 앞장부터 제일 끝장까지 뒤집니다. 제일 첫 장 중국. 너 중국 왜 갔어? 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네가 중국 왜 갔어? 얼마나 있었는데? 누구 만났는데? 거기서 뭐 했는데? 그 다음 캄보디아 왜 갔어? 누가 있는데? 가서 뭐 했는데? 또 한 장 넘겨.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잘못 걸리면. 근데요, 저는 그거 알고 갔거든요. 하도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수속하는데 게이트 앞에 서는 데까지 2시간 반 걸린다고 계속 검문 검색 그랬는데, 제가 저 뒤에 서 있었는데 제 아들을 안고 저 앞에서 여권을 검사하면서 오는 직원이 이리로 쑥 들어오더니 제 옆에 태그를 딱 올리더니 이리 나오라고. 그래, 혹시 누구한테 무슨 물건 받은 거 있냐? 없다. 누구한테 물건 받으면 그거 폭탄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알았다. 따라와. 그러더니 저는 또 어디로 데리고 가나 했더니 바로 엑스레이 기계로 가는 거예요. 1시간을 본래 기다려야 돼.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 검사하니까. 제일 뒤에 사람은 거의 2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서서 통과하고 엑스레이에다 탁 가방을 집어넣으면 이게 안에서요 돕니다. 4차원 입체로 돕니다. 가방이 엑스레이 기계 안에서 덜컹 하면 이걸 갖다가 육각으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탁 나오면 녹색, 빨간색 불 중에 하나가 딱 들어옵니다. 잘못 들어오면 물품 검색대로 통과 티켓팅. 물품 검색대 가면 자기가 가방 올려야 돼. 왜? 가방 안에 폭탄 들었으면 열 때 네가 열어서 네가 터져 네가 당해야 되니까 자기가 가방 올려서 자기가 열어야 돼. 딱 열어주면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들어. 이렇게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여자 속옷도 다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가방을 완전 헤집어 놓고 오케이 그거 다 싸가지고 가요. 아무 소리 하면 안 돼. 땡큐 하고 가야 돼. 그거 티켓팅 해요. 티켓팅 딱 끝나면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2차 검문 검색, 모든 전자제품을 다 꺼내요. 전부 파워 온 다 눌러요. 안 켜지는 거 있으면 이건 통과 안 돼. 왜? 이거 폭탄일 수 있어. 다 모든 전자제품을 다 켜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슉 통과했어요. 마지막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짐을 이렇게 놔두고 다니면 안 돼요. 5분에 한 번씩 방송 나옵니다. 공항에서. 당신의 짐을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지 마십시오. 5분에 한 번씩 방송 나옵니다. 이거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제가 잠깐 돌아서서 저기까지 갔다가 오면 삐용삐용삐용삐용 막 뭔 소리가 나면서 여기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쫙 쳐지고, 그러면 저는 이 가방을 찾으려면 경찰서 가야 돼요. 네. 로봇이 출동해가지고 이 가방을 총으로 쏴버려요. 무인 로봇이 출동해가지고 신속하게 출동합니다. 안에 노트북이라도 들어있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가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으니까 한국 가져갈 선물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캠코더를 가지고 이 정도 제가 앉아있는데 여기서 캠코더를 딱 들고 이러고 찍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정직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딱 앞에서 딱 서가지고 이러고 찍는 거예요. 뭐 찍든지 말든지 포즈까지 취해주면 다리를 꼬았다가 누웠다가 막 가방 위에 발을 얹었다가 이러면서 찍혀줬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쉽게 나가게 하실까? 다들 힘들게 나간다는데 왜 이렇게 쉽게 나가게 하실까? 비행기를 딱 올라타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힘들게 나가면 안 들어올까 봐 쉽게 보내시는구나. 쉽게. 왜냐면요, 하나님이 제가 여행 간 지 한 달 만에 저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열심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에서 갑자기 머물러라, 그냥 살아라, 거기 있어라, 기다려라, 막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죠. 여보, 이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나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살래. 둘이 똑같은 날. 저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둘이 똑같은 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즉각 순종 중요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학교에 등록해야 된대. 그래? 등록하자. 그러면 바로 전화했죠. 근데 너무 늦어서 내일 해야 된다고. 알겠다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재빠르게 움직였는지 보이세요? 딱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꿉니다. 제가 꿈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을 예루살렘 상공을 뒤덮은 사탄이 나타나요. 내가 사탄인데 내가 너 공격할 건데 내가 이 공격 끝나기 전에 네가 떠나나 안 떠나나 보자, 이스라엘 땅을. 알았다, 한번 해봐. 그러고는 싸우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 제 아내는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난데없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일어났으니까 기도해야지. 근데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네 방에 가서 방 문설주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해라. 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는 그 밤의 꿈속에서 여호수아가 돼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잠이 깼어요. 아들한테 기도하고 나가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여러분, 탱커가 수십만 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제 꿈속에. 제 아내의 꿈속에 제 아들, 5살 난 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퍼런 곰팡이가 펴가지고 온몸이 썩어 들어간 거예요.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머리에 뚫리고 얼굴에 구멍이 뚫리고 막 새카만 곰팡이가 펴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기절초풍할 꿈들을 꾸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떠나. 네 아들 이렇게 안 만들고 싶으면 떠나.
내가 너희 집에 탱크 가지고 밀고 들어갈 거야. 떠나. 절대 안 떠나죠. 하나님이 가라실 때 가는 겁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해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너무나 없다. 그리고 여기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저희 눈에 보이게 하셨어요. 어린이들, 기독교 어린이 도서관 최초로, 기독교 도서관 최초 1호입니다. 제가 즉각 순종해야죠. 바로 한국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요단 출판사 가가지고 기독교 어린이 서적 전부 다 사고, 자녀 양육 도서 전부 다 사고 바로 이스라엘에다 붙였어요. 뭐 운송비가 360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우체국에서 80박스. 우체국 업무가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내놓고 아내한테, 여보, 우리에게 지금 남은 돈으로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비행기 티켓 사는 거다. 우리가 여기서 놀러 다니고 우리가 여기서 밥 먹고 아들 데리고 놀이동산 가기 전에, 우리한테 돈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키신 일이 있으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티켓부터 사야 된다. 바로 티켓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저한테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제 아들, 동네 애들이, 꼬마들이, 유대인 꼬마들이 와가지고 제 아들한테 침을 뱉고 가기도 하고, 돌을 맞을 뻔하기도 하고, 제 아내는 혼자서 학교 다니니까 혼자서 학교 가다가 아랍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돌 맞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랍 사람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돌을 던지든 침을 뱉든 이것까지도 참으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참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22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바울사도는 알았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선교를 나가려고 결심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교회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신실하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예, 너 거기 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갑자기 나한테 보여주셔서 나한테 꼭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거 가서 죽을 수도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랬지 나보고 가지 말라 안 그랬어. 너 가지 마 이러면 안 가야지. 근데 너 거기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너 거기 가면 다칠 수도 있어. 네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제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알고 가야 알고. 이미 알았어. 무슨 일인가는 생길 건가 알았는데 그렇게 큰 일이 생길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안 하셨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지. 그러면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용기? 이거는 용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 여러분,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감시당하면서 살았는데 매일마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니들 여기 왜 왔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차는 있냐?
몇 cc냐, 몇 년씩이냐, 얼마나 탈다가 언제 팔 거냐, 이 집은 언제 나갈 거냐, 이런 걸 옆집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지금?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교회 기도회를 목사님 댁에서, 담임 목사님 댁에서 하는데 열심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불 꺼놓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현관문을 팍 차고는 군합발이 쿵쿵쿵쿵 들어오는 거예요. 신발 신고 그냥 막 들어오는 거 안으로. 한 손에 이렇게 플래시라이트 이렇게 들고 막 비춰가면서, 사람 비춰가면서, 니들 여기서 뭐해? 샤린베야카, 우리 노래 부르고 있었다. 니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야? 우리 한국 사람. 왜 왔는데? 옆집 사람이 신고했대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여기 모이는데 좀 전에 그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둑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보라고. 이게 뭡니까? 감시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감시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시켰을 수도 있고, 우리한테 신고하라고. 그럼 우리가 출동할 테니까. 아니면 그 옆집 사람이 이 사람도 수상하니까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했든지. 네. 모든 한인교회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모든 한인교회 앞에 CCTV가 다 설치되고, 한인 교민들의, 한국 교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올드시티를 돌면서 성벽 투어를 하는데 각 게이트 앞마다 자파 게이트, 시온 게이트, 스테판 게이트, 게이트 앞마다 가면서 기타 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찬양하는데, 우리가 가는 데를 따라서 소리가 들립니다. 카메라가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쪽 카메라가 이렇게 와서 우리를 딱 놓치면 저쪽 카메라가 다시 여기서부터, 카메라가 우리를 계속 따라와요. 그러면 그 땅에서 살지 말아야 되나요? 위협이 있으면 살지 말아야 됩니까? 그냥 나와야 됩니까? 아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제가 가서 순교하겠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한국 나와 있죠. 호주에 왔는데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분은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가 망하면 이스라엘 망합니다. 그래서 텔아비브에 아이언돔 아세요? 아이언돔이 뭔가 하면 저쪽에서 미사일이 솟아오르면 이쪽에서 솟아오른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와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추적해가지고 요격하는 겁니다. 아이언돔, 이스라엘이 개발한 거예요. 레바논의 헤즈볼라로부터 1000기가 넘는 미사일 공격을 받고 하이파라는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만들었어요. 그걸. 요격 성공률 몇 프로일까? 가자지구에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사정거리 40km, 반경 40km, 아스돗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안에 모든 곳에 다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서방 언론이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요격률 약 80에서 90%.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우리는 사막이나 광야나 공터에 떨어진 미사일은 요격하지 않았다. 이 말은 100%, 요격률 100%. 그 아이언돔이 지금 예루살렘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게 설치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공격받을 수 없는 땅입니다. 아랍 사람들의 성지가 있고 아랍 사람들이 이주인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근데 예루살렘에 대공포대가 설치가 되고 아이언돔이 막 도시 곳곳에 다 설치가 되고 군인들이 연일연야 통곡의 벽을 방문하는 거예요.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죠.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외국에서 휴가 나갔던 군인들이 속속 복귀하고 나라로 전쟁 준비하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아내한테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야 될까? 나는 솔직히 좀 무섭다. 난 못 가겠다. 이 아들 때문에라도 난 못 가겠다. 아들 때문에라도. 놀이터만 놀러 가면요, 놀이터에 친구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친구가 있으면 아빠 집에 가서 놀자.
놀이터를 안 갈라 그래. 애들이 침 뱉고 때리고 괴롭히니까 너무 이게 받은 피해가 너무 마음에 상처로 남아가지고 놀이터 친구 있으면 안 가고 돌아가서 오는 거야. 그냥 집에 가서 놀자. 아빠랑 노는 게 재밌어. 이러고 가는 거야. 그냥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고는 아내와 같이 여보 기도하자. 일주일 작전 기도를 하자. 아내는 서울로, 저는 진주로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는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안 가고 싶어요. 이 기도만 하루 종일. 참 못났죠? 네.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면 안 돼요? 기도가 거의 끝나갈 때쯤 제 마음에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너는 이 땅에서 받을 상이 없어. 거기서 살다가 나한테 와. 내가 의의 면류관 줄게. 펑펑 울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고 한 달쯤 지났어요. 아내하고 같이 어디를 가는 길에 제가 그냥 문득 이야기를 탁 꺼냈어요. 한 달 전에 있잖아요 여보,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뭔데? 읽어줬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점점 눈이 동그래지고 점점 눈이 동그래지더니 여보, 내가 한 달 전에 서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날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주셨어. 아내가 성경책을 펼치더니 차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가슴속이 서늘했어요. 뭐가 확 지나가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하면 너가 그냥 죽을지도 몰라. 선한 싸움을 마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데 아내하고 둘이서 우리는 또 우는 거죠. 왜 이렇게 우는지, 제가 지난 3일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참석한 사람들은 알아요. 또 우는 거예요. 그냥 또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울면서 하는 기도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선적으로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미치겠는데 그냥 무조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했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나는 한국에 살면 안 됩니까? 나는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편안하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우리 아하고 같이 외식도 하고 놀이동산도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같이 또래 친구들, 한국말 통하는 또래 친구들 만나가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까? 가. 그러면 가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이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
내 앞에 결박과 환란이 있고 내가 거기 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아가보스 지자가 내 앞을 막아서서 당신이 예루살렘을 가고 로마를 가면 당신의 손과 발이 이렇게 착고에 채여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일을 당할 거다. 성령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막아서는데 바울은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가야 되겠다. 울지 마라. 난 가야 된다. 왜요? 바울과 하나님과의 사이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그 생각을 한 것 같아. 바울이 태형을 몇 번이나 맞았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배가 파손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을 다 겪은 바울인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이런 일들을 다 겪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제 남은 하나 내 목숨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결심을 한 게 아닐까.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제가 그런 대단한 결심을 할 사람은 못 됩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삶을 사는 자리에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제가 청소년들에게도 말했는데 왜 성경을 그냥 읽습니까? 한 구절을 읽어도 이 구절을 읽고 나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 기도 한마디를 하면 중언부언하지 말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하나님, 이게 제 마음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위선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아까 제가 선택했던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정말로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까? 어떤 상황에도 찬양합니까? 내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총을 차고 있고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5살짜리 꼬마한테 기관총을 감사합니까? 이것들을 그냥 내 눈앞에다 코앞에다 총을 겨누고 있는데 감사합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저 같은 삶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상황 속으로 들어오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올드시티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테판 게이트 앞에, 바로 들어가면 스테판 게이트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길이가 거의 한 150m쯤 되고 폭은 한 50m쯤 되면 큰 연못, 거기서 2000년 전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간다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답니다. 이 사람은 먼저 못 들어가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예수님이 가서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는 38년 된 병자이고 이 땅에서 이 병이 너무 오래되어서 내가 혼자 저기까지 갈 수 없는데 누가 나를 들여다 주어야 저기다가 넣어줄 수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처한 상황, 네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상관없어. 하나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대답하면 됩니다.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도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오랜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많이 힘듭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갈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 하나, 부르셨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있는 자리에서 저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나서면 우리의 무너지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가 그냥 술술술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고 불안한 미래가 갑자기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도 아니지만, 딱 하나 변하는 건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니까 내 주위의 모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It's okay, 괜찮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말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면서, 찬양팀 좀 나와주십시오.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사단의 공격들을 다 물리쳐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장소에서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던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혹시 많이 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많이 힘드십니까?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의 마지막 밤입니다. 여러분, 이 밤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저 교회당 문을 나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오 주님, 주님께서만이 우리 왕의 모임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 모임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 모임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임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가시는 오 주님, 제일 앞 사람부터 제일 뒤 사람까지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십시오. 가난 사람도 행복에 보내주십시오.
마음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어떤 장애물이 어떤 방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든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막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옆에 복도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이 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드리기로 결단했는데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고 끝내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방해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뒤에 계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어르신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부모님들 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신의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만 소통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주여!
주
주여 힘을 주십시오.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어떤 결단과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제 시간을, 제가 10년을 살았으면 10년 중에 1년을, 20년을 살았으면 20년 중에 2년을 내가 이 땅을 혹 떠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있는 단체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간이나 혹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을 나가든지 아니면 나가지 않든지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주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결단과 헌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고 좋아하는 것들만 우리의 마음에 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시간과 내 재능이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게 허비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내 청춘의 귀한 시간들이 허비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놀랍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재능을 떼어서 주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될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는 때가 아꼈다. 세월을 아끼는 때가 아꼈다.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계시는 우리 오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왼쪽으로 따라서 하나님 내가 시간을 주셔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땅 브리즈번 땅에, 그리고 여기에서 골드코스트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 땅에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께서는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강도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앞으로 다, 교육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다 나오시면 우리가 모두 함께 이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나오시면, 가운데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앞으로 나와서 이분들을 우리가 둘러서서 이분들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땅을 이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분들의 어깨에 하나님 브리즈번 땅에 달려있고 골드코스트 땅에 달려있고,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교회의 짐으로 무거워지고 하나님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힘들수록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욱더 강한 힘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좀 더 가까이 오십시오. 좀 더 가까이 와서 터치하십시오. 몸에 손을 얹으시고, 괜찮습니다.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손을 얹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땅의 사랑을 위해서 지목지에 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강한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이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체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또한 이 땅 전체 교회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힘들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무릎 꿇는 사랑하는 이 브리즈번 땅에 거룩한 땅에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안에 굴복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주 귀한 주의 자녀들 쓰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자매님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쓰니 사랑하며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운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는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한 번 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운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